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국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급이 없다, 뭐 상이 다 똑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실 정도로 공정하시고 저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국 천국 가면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다 같은 계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급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천국에서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계급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의 권세를 가진 자, 달의 권세를 가진 자, 별의 권세를 가진 자 다 틀려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이 삶에서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신부의 권세, 신부의 계급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더 높은 계급이 존재하는 게 솔로몬의 아가서는 다양한 유형의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인간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뭐 시녀 신부, 그 위에 비빈 신부, 그 위에 왕후 신부, 왕권 신부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아가서에서 왕비, 그러니까 왕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녀의 어머니 중 유일한 사람이고 그녀를 낳은 그녀가 선택한 사람은 한 명이다. 왕권 신부를 가리키는데 이 왕권 신부는 저희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왕권 신부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태어날 때부터도 그 사람이 태어나게 이 왕권 신부를 위해서 한 도시가 움직이고 한 나라가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신부고, 사실은 이 왕권 신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사들에게서도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왕권 신부라는 건 모르고 그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떤 왕권 신부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다가 정말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왕권 신부가 여겨질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 왕권 신부는 정말로 챙기시고 기억하십니다. 마귀가 공격을 올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그냥 공격 오고 막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왕권 신부는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허가를 받고 공격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신부 한번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 삶에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신부,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기준으로 이 신부를 결정하시느냐 성경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신부 자격이 있는지 자가 테스트 키트를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궁극적인 심판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와 기준이 이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부를 결정하시는 베이스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의 비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은 신약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뭐죠? 지혜로운 신부의 비유, 그리고 하인이 달란트를 받은 그 하인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로 그 얼만큼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는가 하는 그 비유 있죠. 또 다른 한 가지 비유 있습니다. 염소와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양과 염소를 나누고 염소는 왼쪽, 어린 양은
오른쪽으로 쪼개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신부는 정확하게 그 기준에 충족된 행동을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먼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연단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로 연단한 이 금은 기름을 준비하는 현명한 신부 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라는 것이 나타난 건 뭐냐면 자기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두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스스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의 취향과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다 마음을 두고 돈에다 마음을 두고 지위, 또 자기의 일, 쾌락을 쫓고 섹스나 술, 마약, 자존심, 중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한 것, 시간과 자원을 쏟은 곳,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신부는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이라는 거는 주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올바른 기름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내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건 내내 경배한다.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냐. 동행한다는 거, 예수님을 언제나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누구와 접하든지 예수님한테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려면, 하나님이 계시려면 우리가 죄에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언제나 예수님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시기 질투나 이런 죄들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텃밭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있고 가시가 있는 마음밭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죠. 그럼 그걸 다 잘라내고 땅을 파서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돌을 빼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신부로 사람을 결정하실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깨어있다는 거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매일 매 순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입을 떠나면 안 돼요. 언제나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 가져갈 때 하나님께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문제를 가져가고 마음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밀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고 그 문제에서 통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불평불만은 없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가 나와야 되고 언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저도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거든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임재하심이 없어지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얄미운 사람이 생기거나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그쪽에 빠져들거든요. 제 마음이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때 캐치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얄미움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틀린 차원으로 가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른다, 아니면은 뭐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청소를 한다, 아니면은 뭐 구제를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 그 의식함 속에 빠져요. 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성가대에서 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걸 칭찬을 해줘요. 뭐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칭찬을 해줘요. 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칭찬을 해줘요. 자기도 모르게 그 칭찬에 그 영광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못할 정도로 미묘하게 점점 거기에 자신이 한 발을 담고 마음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보다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를 가는 거, 뭐 섬기는 걸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보여질 텐데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성령님과 동행하셨을 때 하나님과 뒤처지지도 않고 앞서 가지도 않고 같이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지 않고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하면 되면 그쪽으로 우상이 되는 거고 그쪽으로 그 모든 것이 치우쳐 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일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는 뭐 예수님이 단번에 번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는 거니까 뭐 행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 그럼 회개했니를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회개를 하면은 너희 천국이 임할 것이다. 천국이 뭐야? 하나님이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회개라는 거의 진정한 의미는 내 삶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신 거면은 회개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성령님이 죄가 있으면은 그분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용서 안 하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기도 안 받으세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가 용서하고 와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죄에 거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하고 같이 싸워야 돼요. 싸워서 내려놓고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할 정도까지 정말 금식을 하던 뭘 하던 부딪혀서 싸워서 사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가는 뭐 한번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 사람 중에 10명 있으면 1명 진짜로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하신 분은 10명 중에서 1명 될까 말까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1명 중에서도 시녀 신부가 되는 건 또 힘들고 그 시녀 신부들 중에서도 비빈 신부 되는 건 더 힘들고 비빈 신부들 중에서 왕후 신부 되는 건 더 하늘의 별 따기고 왕후 신부 중에서도 왕권 신부 되는 거는 한 도시에 1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고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의 레벨입니다. 근데 이슈는 뭐냐면 왕권 신분 계시다는 거예요. 이왕 한 번 믿는 거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적어도 한 번 신부 돼서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곳에서 영영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래가지고 천국 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는 뭐 일을 하나도 하는 게 없이 천국 가가지고 뭐 그냥 뭐 저 영혼만 구해오고 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왕 한번 믿는 거 시녀 되고 시녀 될 바야 비빈 되고 비빈 될 바야 왕후 되는 게 낫습니다. 차마 왕권 신부 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러워요. 왕권 신부.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왕권 신부를 알고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정말로. 두 번째, 흰 옷을 입으라. 이것은 달란트 그 받은 종들의 비유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어요. 시간을 받았고 언어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 돈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참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 말씀 전파를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은사를 받았고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기만 하면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그 시간을, 그 노력을 어디에다 투자해서 은사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왕 하는 김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똑같은 비전을 3번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인데 옷을 입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흰 팬티만 입고 있더라고요. 흰 팬티만. 그것도 그렇게 나이스한 팬티가 아니었어요. 그거 하나 입고 달랑 입고 좀 쑥스럽고 그거 하나 입고 해서 달랑. 이왕 입을 바에 전신을 가리는 흰 옷, 겉옷,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그 속옷이 뜻하는 건 구원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흰옷을 입기 원하시면 깨끗하게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시간, 자기네 능력, 자기네 기프트를 하나님한테 투자해야 돼요. 그게 흰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의 안약. 이거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 눈의 안약을 제대로 눈에 뿌려서 제대로 순종해서 행동하면은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자동적으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둘 다 염소로 하나님이 넌 염소다, 넌 양이다 라고 했던 사람 둘 다 교회 다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성령 충만해서 은사도 있어.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방언도 했겠고 예언도 했겠고 성령의 은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행동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눈물도 흘리고 금식도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세요. 얼마나 분해요. 염소로 되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야 너 염소야 넌 지옥. 얼마나 분해요. 이 마지막 비유 아니야. 이 비유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섭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의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뿌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새벽 예배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봉사하고 교회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들 중에 아니면 약한 자, 잊혀진 자,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지를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여겨주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예언도 했어요. 사람 귀신도 쫓아냈어요. 방언도 해요. 예언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중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고아, 과부, 홈레스, 병들은 사람, 그리고 형무소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벗었을 때 예수님이 보지 못할 너희는 날 도와줬어. 내가 벗었을 때 너는 옷을 입혀줬어. 가난한 자, 약한 자, 잊혀진 자 예수님은 고아, 과부, 잊혀진 자들.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고아 도와주고 과부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 보내고 그들을 사랑으로 포옹하고 안아주잖아요. 정말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고아 됐을 때, 내가 과부 됐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너가 도와줬어. 정말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을 듣는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나중에 가서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 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은 사랑하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 안약을 사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과부와 고아를 봤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그 눈약을 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품는 걸 이 세상에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부는커녕 아들, 딸로도 인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며,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거는, 그 느낌은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영으로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분명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판은 곧 올 것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정당한 재판관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그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게, 영원토록 자기의 길이 결정되는 앞에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은 차라리 후회 안 하는 게 나아요. 지옥 갈 사람이면 차라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아요.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왔다가 지옥을 가게 되면 마귀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신부자리까지는 갑시다.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정말 저희 마음밭을 깨끗이 언제나 예수님을 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적으세요. 불쌍한 사람들, 지금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돕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때도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마음만 사랑한다고 막 무턱대고 덤비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되는지, 그것도 지혜를 성령님한테 받아서 도와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행위는 정말 너무나도 공정하게 평가될 것이고, 너무나도 엄격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쌓았고 달란트를 남기고 깨끗한 오일을, 그 성령의 불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자기 마음을 성령의 불로 매일 단련시켜서 녹여서 죄를 녹이고 그 자리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게 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주의를 돌보게 되면은, 그 심판 자리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가 나올 겁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잘했다 하면서 허그받는 그런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